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23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뭐죠? 잘 안 들려요. 네, 이 표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표어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걸 추구하자, 중점을 두자 했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 중직자님 이 목적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임 중직자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겠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섬기다 보면 뭐 교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더 빨리 일이 진척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이, 내가 다 할 거야. 제 시은이도 과제를 할 때 결국에는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함께 해야 되는데 결국 혼자서 이렇게 해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일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은 빨리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더딜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때로는 그렇죠?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나고 뭐든지 앞서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막 일이 안 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는 질문. 때로는 성도들을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잘 몰라요. 어떤 데는 함부로 말해서. 그래서 뭐 새 가족도 훈련시키고 나름대로 그죠? 정착시켰는데 그 한마디 말에 넘어지거나 또 일하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멤버십과 함께 일하다가 상처가 자꾸 되어서, 그래서 지금 회사에도 얼마나 잘 연합하는가 그 부분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멤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담시키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유혹이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저에게 묵상케 하고 여러분께 던진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지가 있었습니다. 다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도 있었고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지? 우리가 개척한 교회인데, 선교한 교회인데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돌아볼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나바가 결정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로 말입니다. 이미 결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바울이 통보받았어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예 오늘 본문에 아예 실려 있죠. 그 이유, 그 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납득하도록, 바울 의미에서는 납득이 되도록, 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상 처음부터 가지지 말라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밤빌레아 지역에 갔는데 마가 요한이 되돌아간 것입니다. 선교의 멤버였고 같이 선교하던 그 마가 요한이 되돌아간 거죠. 이런 거죠. 어떻게 믿어? 중도 탈락했는데 인내심이 없는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하지 못하겠다고. 결국 누구가 동력이 안 된 거예요? 마가 요한만 동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이제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혼자서 하라고요? 적어도 둘 이상이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누구를 데려갔겠어요? 바울이 없어요. 누구 데려갔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바울과 함께 거쳐갔던 코스를 그대로 가면서 뭐 하려고요? 교회가 잘 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를, 그래서 그 코스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혼자 또 가면 안 되니까 신라를 대동, 저기 보이시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길리기아를 통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거쳤다 16장 1절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처음 마음은 뭐였어요? 바울이든 바나바든 다 같이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여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 선교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코스대로 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어딥니까? 어디 있죠? 저기 있잖아요. 보여요? 네,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싸웠잖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잖아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성령이 임하여서 아예 선교의 방향을 바꾸지만, 그래서 루스드라와 그죠 더베에 온 것은 첫 목적지와 그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보여지는데, 왜 여기 온 겁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마가 요한을 왜 데려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투었던 바울이 정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제 선교지를 돌아볼 마음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얼마나 냉기가 흐르고 있는지, 얼굴도 안 마주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인사도 안 하고 싶은 마음, 그치? 이게 바울 똑같아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도, 야 진짜 싫어, 선교를 하며 바나바니 어떻게 저래, 안 마주칠래? 그 냉기의 마음이 둘 사이에 강하게 흐르는 이 상황,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행동을 보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가 요한을 왜 그토록 거부하다가 다투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냐? 바울이 뭘 그렇게 강조하고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죠? 결국에는 신라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와 더베를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잘 양육된 한 사람을 보았어요. 누구였죠? 디모데. 교회에 너무나 자세하게 소문났습니다. 야, 이도 데려가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 동역자로 디모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했습니다.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이요. 왜 회당을 찾았습니까? 회당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그 회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더 목마릅니다. 왜 목말랐냐면,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닌겨, 늘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바울이 잘 깨달았어요. 야,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제까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늘 2등 국민으로 취급받았는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거기 회당에 와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바울이. 근데 오늘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디모데가 회당에 같이 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반쯤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행한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 안에 주 세력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보기 싫어요. 할례도 안 행한 놈이 바울의 동역자로 뭔가 얘기한다고 설교하겠다고 선교하는데 이 디모데의 할례 행하지 않는 것으로 꼬투리 잡아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괴롭히는 현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할례 행해. 원래는요 할례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 생각하니까 그 선교를 꿈꾸며 날마다 생각해 볼 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함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중도 탈락한 마가 요한을 왜 안 데려갑니까? 믿을 수 있어야죠. 도움이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를 달려가는데 중도 탈락한 자 때문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가지셨던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거죠. 아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뭐였죠?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바로 선교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사역하지만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제자된 너희들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중에 가치가 뭡니까? 선교예요. 바울이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선교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이 선교를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오늘 여러분 40절에 의도적으로 표현한대요. 바울이 떠나는데 누가 격려했다고요? 형제들. 바울은요 원래 형제였던 마가 요한을 탈락시키고 원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바울을 격려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오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오늘 그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형제들이 바울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충분히 맞습니다. 효율성, 효과성 거죠. 교회의 가장 큰 동력을 얼마나 커져갈 건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진짜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40대, 50대에 대부분 은퇴를 합니까? 은퇴시킵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월급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을 더 적게 줘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사가 되거나 이러면 일찍 퇴근하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쓸모없어지는 사람 빨리빨리 은퇴시켜야 하는,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죠?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기업에 되었어요. 축하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하죠? 그 대기업, 삼성기업의 비전, 우리는 뭘 추구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죠? 삼성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관문을 먼저 거치게 해요. 그래서 비전만을 생각하도록 자기가 소모품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비전을 꿈꾸도록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 보면 바울은 마가 요한을 탈락시킨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4절 5절의 다음 장면에 보면 바울의 행동에 모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뭐 했는데요? 바울 뭐 했죠? 뭐 했죠? 예루살렘의 결정 15장에 나타나 그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그 규칙들을 곳곳에 다니며 돌본다고 하는 그 교회들에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복음 안에서 보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야, 율법도 행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할례를 행하라는 그 율법을 강요하지 마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율법을 행해야 마치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죠. 오늘 우려치면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진짜 많이 하셔야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복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일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는 것 속에 너무 자유할 것 같은 거예요. 우상도 섬겨도 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피채 먹는 일,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거든요. 목매어 죽인 거, 그래, 이 세 가지만은 적어도 하지 않도록 하자. 이 결정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이렇게 것이다 라고 해설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너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죠. 장로님이 더 위에 있거나 새신자가 저 밑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복음의 적용이에요. 그걸 바울이 교회 다니면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났대요.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가르쳤던 바울은요, 자신의 문제를 향해서는요, 아이러니죠. 오늘 바울은 몰랐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교하다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적용되었다면 바나바야 맞죠? 우리 같이 가자고 해야지. 중도 탈락되었다고 안 믿어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교회가 부흥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갈로밖에 내놓고 싶어요. 그죠? 사회는 마찬가지죠. 아예 갈로밖에 내놓아요. 삼성기업에 방해되는 사람은 아예 제외시키는 일들. 사역할 때, 섬길 때,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혼자서 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요즘 사회는 정반대지만 너 해라 하고 구경꾼들이 너무 많지만 예전에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자고 자꾸 방해되고 하니까 내가 다 할게 이런데 지금은 뭐예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고 있고 다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실하지 못한 짓째, 중도 탈락한 짓째, 정말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유혹을 받죠. 저 사람 안 쓸 거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세요? 진짜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만나면 나는 알았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어랍고 반응하는 사람, 어떻게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힘드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주님 사랑하니까 또 순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에 있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유혹으로 찾아와요. 이게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그죠? 상처 주는 지체 잘 지켜봤다가 장로 자격이 없는 거야. 한편은 맞아요. 리더십에 의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유혹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가는데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곳곳에 벌어지니까 저 사람은 안 세워야 돼, 이런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라는 비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불식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결국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지 아냐,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복받은 사실들을 알려주며 찬송하리라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를 해줘요.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뭘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는 소망을 좀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가지시는 소망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2장 11절부터 오늘 이는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개 같은 놈,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놈, 뭐 하려고 하나 해?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 그런데 유대인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함께 손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 교회인 에베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이 되어서, 막힌 담이 되어서 함께 하고 싶지 않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물을 사용해서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원수된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해결하신 평화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함께 주를 찾고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주를 부르짖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니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대소요리 문답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그걸 적용해서 예배 드리자. 또 어떤 데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해라 뭐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사소한 거예요. 작은 것이에요. 에베소 말씀에 따르면 그건 진짜 작은 것이에요. 뭐 그것도 참 힘들어요.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것처럼 여겨지기에 그거 하나 내어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정말 함께 주를 손잡고 주님을 손잡은 그 손으로 지체의 손을 함께 잡고
주를 섬기는 것이 진짜 영광이니라.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영광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깨어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로 여전히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옛날에 그랬던 성도지, 저 사람 안 되겠어, 저런 사람 사역자로 세우면 안 되겠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짐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견뎌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모든 원수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 때로는 늦게 갈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더딘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인내하며 받아주는 속에 함께 가십시다. 중도 탈락한 자를 격려해내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리는 교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300~400명 있는 교회인데 IMF를 당해서 그죠. 그 당시였는데 노숙자들에게 얼마의 돈을 처음에 줬어요. 큰 사건을 한번 겪고 사역의 방향을 바꿨어요. 돈을 주니까 안 되겠다, 밥을 주자. IMF 시절이었죠.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소문나서 한두 명 오던 그 노숙자들이 교인의 2배가 온 거예요. 성도들이 반대했죠. 교회가 냄새 나고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교회가 문제가 커질 겁니다. 아예 식당을 새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반대를 하면서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려고 왔는데 교회의 대문이 있죠, 교회 본당에 있는 문이 뜯겨져 있고 물건이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 도둑이 와서 훔쳐간 거죠.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날 밤에 목사님이 꿈을 하나 꿨대요. 그 꿈에 도둑이 2이 들어왔어요. 진짜 도둑이 들어왔네.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섭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도 섬겨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주는데 이들이 이럴까? 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었겠어요? 이 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간 것은 누구라고요? 노숙자라고 결론 내리고 섭한 마음에 정말 미운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묵상되었다고요. 그래, 맞네, 첫 번째 도둑은 있네, 훔쳐갔으니까. 그러면 꿈에 몇 명 있었다고요? 도둑이 2명이요. 그럼 1명은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왔는데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증거도 없는데 내가 상상하고 저 노숙자가 빼앗아 갔을 거야 라고 한 노숙자들을 미워하여서 결국에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2번째 도둑이 누구였다고요? 자신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 사람과는 함께 하여서는 안 되는 거야, 결론 내리게 만들어서 미움을 주었던 그 사단이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 절대로 안 빼앗길 거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와 보니까 이미 밥 먹으려고, 그죠? 본당에 와 있는 노숙자들 사랑스러웠대요. 그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눈치도 없이 너무 추워요 목사님, 양말 한 켤레 있으면 주세요. 비치해 놓은 곳은 없었고, 그래서 자기의 신고 있었던 양말을 벗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엘룰을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는데, 엘룰이 왜 우리가 점점 말씀이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를 보면요 더 어려웠어요. 근데 왜 설교가 어렵고 말씀이 어려운가? 진단을 해서요. 엘룰이 20세기는 시각의 시대다. 딱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고하지 않게 되니까요. 신앙은요 옳은가 그른가 사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어서 되나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상상력이, 이 사건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생생한 말씀으로 내가 되살아나서 읽으려면 상상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문화가 20세기에 눈으로 보여주는 문화,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죠? 아이들 잠잠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망치는 거예요. 상상력을 망가뜨리고 사고력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나 편하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것은 진짜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할 수 있으려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화가, 보여주는 문화가 딱 찍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사고를 딱 고정시켜서 그것만 보도록 만드는 이 문화가 말씀이 없는 시대로 만든다고 엘룰이 말했어요. 제가 여기에 오늘 말씀을 적용시킬게요. 점점 갈수록 말씀과 멀어지는 시대에 사단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을 상상케 만들어서 그 마음을 빼앗았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죠?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 데이터를 상상해요. 메꾸어 놓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또 저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상처와 내 아픔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그 한 사람을 고정시키며 상상의 날개를 끊임없이 펼쳐서 결국 그 한 사건을 완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데이터를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니까, 중도 탈락했으니까, 누군가를 상처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의 영광, 사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되,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그것도 진짜 오늘 시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에 비해서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님은 허용해줘요. 아니, 사탄이죠. 하나님은 사탄은 허용해줘요. 그래, 열심히 섬겨,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 선교를 위해서도 달려가고. 그런 속에 우리를 분리시켜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를 향해서 경험했던 사건들, 내 마음의 아픔이 되었던 사건들, 또 그가 믿지 못하였던 행동했던 그 사건을 떠올려서 지금의 그 사람이라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그 한 사람 희생시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오늘 에베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소한 것에는 목숨 걸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교회 되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료를 지우셔야 합니다. 왜요? 상상하게 만드니까, 예측하게 만드니까, 저 사람이 또 이럴 것이라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또 이럴 것이라는, 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그 자료를 지우지 않으면 사탄은요 상상케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니 또 확인된다 할지라도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속에 담을 허무시고 함께 주를 믿는
그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것이 비전보다 더 중요하기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복음이면 충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래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보다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동참하여지나, 제가 되도록이면 설교 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사고를 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죠, 좀 제대로 하지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났으면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놀랬어. 괜찮아, 괜찮아. 평생 동안 제 아내가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를 완성하셨어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야 하는데,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믿는 자, 그런데 어리고 연약해서 때로는 엉뚱한 얘기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킬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악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락하고 복음이 무너지게 하는 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어찌되었든 끝까지 받아주고 기다려주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212장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 누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한치도 받아줄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회사원들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